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바로 앞에 있었던 한 사건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이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틀 후에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가나에서 또 한 번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는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계실 때 가버나움에 사는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습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 그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라면 아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 그는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언했습니다. 사실 이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직업이요?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도 목수였고요. 예수님 본인도 목수였습니다. 나사렛이란 작은 마을,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목수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방의 갈릴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같은 갈릴리 사람들조차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특히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목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배경, 그 가정의 배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그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향에서 선지자가요, 환영을 받는다는 것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왕의 신하는요, 고위직 관리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지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하인을 시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왕의 신하처럼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내세울 필요도 없고, 못 배웠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하의 요청과는 상관이 없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이 왕의 신하,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지금 아들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 대부분은 무엇을 보아야 믿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속담이요, 괜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도마라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은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자 그를 영접했다고 요한복음 4장 4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 원했습니다. 그들이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식한 사람, 이방인처럼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떤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시하는, 또 업신여기는 사마리아인들조차도 그렇게 했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예언하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버나움에 가셔서 병으로 죽어가는 그 아들을 고쳐주시리라고 생각했고 또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면 같이 따라가고 예수님이 다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 살리는 것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표적을 그들은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만으로도 먼 거리에 있는 병자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치료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병은 고치기 힘들고 어떤 병은 고치기 쉽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멀리 있어서 못 고치고 가까운 건 고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있든지 누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병이든지 간에 원하시기만 하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바로 왕의 신하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 신하의 아들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하는 그것을 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종들을 만났어요. 아이가 살아났다 라는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언제 그 아이가 살아났는가? 언제 그 아이의 열이 내려갔는가? 그때가 7시다 라는 말을 들었죠.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그것을 확인한 후 이 왕의 신하는요,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제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나 신분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도우심을 원한다면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겸손히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으므로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이 예루살렘 성에는요,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문들이 있고 각 문마다 명칭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동물의 이름이 붙여진 문들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양문입니다. 양문. 양 아시죠? 염소양. 그 양문이에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면 이 문은 예루살렘 북서쪽 모퉁이에 있는데요. 이 문을 통해 제물에 사용될 짐승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배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 사용되는 희생 제물이 그 희생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양이 대표적인 짐승이었고 또 가장 많았기 때문에 양문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원래 4발 가진 짐승을 말합니다. 양뿐만 아니라 염소도 될 수 있고 소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제사에 쓰일 희생될 그 제물, 그 짐승이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문을 스데반의 문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스데반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7 집사 중 한 명이죠. 이 스데반이요, 이 근처에서, 이 양문 근처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스데반의 문이다. 이 문 근처에는요,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 이 이름의 뜻은요,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바이트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 여러분 사랑을 히브리어 뭐라고 그래요? 보통 헤세드라고 그러죠. 바이트와 헤세드가 합쳐져서 된 단어입니다. 베데스다가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그리고 이 연못에는요, 행각 5채가 있었는데, 행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 벽이 없는 지붕만 있는 복도를 말합니다. 지붕을 받치는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복도를 말합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벽이 없어요. 기둥으로 지붕은 있고 벽이 없는. 이 행각에는 언제나 많은 병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연못에 얽힌 전설 때문입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전해져 내려온 것은 이 연못의 특성 때문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은요, 본래 기드론 계곡에서, 그러니까 양문으로 나가면 기드론 계곡이 나오는데요, 그 계곡에서 흘러온 빗물을 저장하여 성전에 공급하는 일종의 저수지였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그런데 이 연못 바닥에 샘이 있어서 종종 물이 솟아올랐는데 그럴 때마다 물 전체가 움직였고 사람들은 이것을 천사가 내려와 못을 움직인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은요, 간헐천입니다. 간헐천이 뭐예요? 온천. 온천에 여러분 가보시면 알겠지만 밑에서 이제 이게 물이 올라오잖아요. 뜨거운 물이. 그죠? 그럼 물이 막 흔들리죠. 자, 온천의 효능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특히 피부병에 좋아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으로서 피부병 등 일부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었는데 이것이 와전돼요.
잘못 전해진 거예요. 소문이 부풀려진 겁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연못에 모여든 병자 중에는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말이 38년이지요. 38년이라는 세월은요,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근데 이 병자가요, 38년 동안 이 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의 병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오랫동안 힘겨운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이 그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요, 이내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야 병 고침을 받는데 몸이 불편하니까 잘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여서 가려고 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먼저 그 연못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물이 자주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아니에요. 움직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가려고 하면 벌써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린 거지요.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이내 그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건 누군가 자신을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대했으나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들 자기 일에만 열중했지 그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차츰 잊혀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당연한 질문을. 물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랜 병에 걸렸다는 것. 그러니까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질문을 하신 이유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희망. 그리고 그 희망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단지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연못으로 데려갈 줄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소연을 한 거예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몸이 불편하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까 예수님 당신이 나를 좀 그 물속에 좀 데려다 주세요. 이런 의미로 한탄을 한 거예요. 자기의 신세를.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일어나 걸어서 갔다라고만 얘기하고 있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났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에 대해서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봐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병고침을 받았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해 믿음이 요청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치유에 있어서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필수 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 예수님께서는 인간에 의해 결코 제한받지 않으신다. 그 사람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치유 사건과 달리 38년 된 병자는 믿음을 수반하지 않고서도 치유받았다라고 이 레온 몰스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음은 확실합니다.
그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38년 된 병자의 몸이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뭐 조금씩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단번에 그냥 한 번에 완전히 치유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못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 목까지 왔지만 더 이상의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그가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을 때 새로운 희망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38년 된 병자가요, 베데스다 못에 들어간다 해도 그의 병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온천의 효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모든 병을 낫게 할 수는 없어요. 피부병, 근육통, 소화장애, 일부 질병의 효능이 있지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더욱이요, 이 38년 된 병자의 질병은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의 질병은요,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죄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38년 된 병자의 질병은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설사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서 그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다 해도 영적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없는 희망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젠가 사라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이 세상은 없어지고요. 이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둔 자들은 세상 끝날에 절망하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세상 마지막 날에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